할렐루야. 이른 아침부터 이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에 앞서서 제가 오늘은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도 찾아보셔도 좋겠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결코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 에베소서 6장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본문 요한계시록 12장은 이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계시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운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왜 그토록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하늘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악한 권세가 이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해산을 앞둔 이 해산의 고통을 호소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둘째는 그 여인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이 붉은 용이라고 하는 사단의 존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여인을 광야로 대피시키시는 하나님이고, 넷째는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에게, 그 하늘에서 미가엘에게 패배하고 땅으로 쫓겨난 어둠의 권세 붉은 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들이 의미하시는 것이 각각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 곧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아들을 낳는 것은 교회가 여전히도 신앙의 대물림을 하면서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심지어 그 신앙을 지키는 일은 절대 쉽지 않고 굉장히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진짜 해산의 고통만큼이나 고통스러운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런 교회를 붉은 용으로 표현된 이 어둠의 권세가 공격하고 해하려고 어떻게든 찢어보려고 대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심지어 이 붉은 용의 존재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싸운다는 그 싸움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붉은 용과의 싸움으로 인한 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붉은 용의 힘이 얼마나 세고 강한지 우리는 해산을 앞둔 이 여인과 같아서 그 붉은 용과 우리가 대적해서는 절대 싸울래야 싸울 수가 없는, 그냥 게임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 여인을 광야로 도망하게 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자꾸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갈팡질팡하게 될 때에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여인을 대피시키신 이 광야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여인에게 닥칠 고난과 그 고난 가운데 피해야 할 거초를 다 준비해 두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광야를 만나면, 너무나 척박하고 힘든 순간들을 만나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또 광야냐고, 왜 이렇게 나는 힘든 광야만, 척박한 광야만 만나야 하느냐고 하나님께 그렇게 볼멘소리를 낼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광야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대피시키시고 피난시키시고 피할 길을 내신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붉은 용과 같은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처소라는 것, 장소라는 것,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고, 밤이 되면 춥고, 낮이 되면 덥고,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볼 때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것들이 많은 곳, 우리가 편안하게 쉴 곳이 많은 곳은 당장에 보기에는 좋아 보이죠. 행복을 줄 것 같죠. 그러나 점차 그곳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다 까먹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입니다. 아무리 그곳이 광야와 같이 척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실제적으로 느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가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키를 쥐고 계신 주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며 오직 주님 의지하며 이 모든 싸움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은 그 싸움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때 왜 또 광야냐고 불평하기보다 광야를 만나면 도리어 되게 역설적이지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를 통해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더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보면서 믿음으로 또 그 큰 그림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사모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읽어볼까요?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본문 7절을 보니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붉은 용과 하나님의 천사 이 미가엘 사이에서 전쟁입니다. 그러나 볼 것도 없이 미가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붉은 용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권세를 다 빼앗기죠. 하늘의 권세를 빼앗기고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 11장에서 본 대로 하늘의 그 참된 권세가 찾아오시니까 이제 이전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권세는 다 쫓겨나는 것입니다. 자리를 빼앗기는 것이죠. 그러나 붉은 용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본문 17절을 보니 이 붉은 용이 땅으로 쫓겨나서도 무엇을 합니까? 계속 땅에 있는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요, 하나님이 이미 이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신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하셨어요. 이미 붉은 용의 이마는 다 찢겨지고 다 뜯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붉은 용이 살아있는 척하면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승리는 찾아왔으나 완전히 그 승리가 확증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도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이들을 공격하려고 어떻게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붉은 용이 싸워서 진 것은 성도들에게 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미가엘과 싸워서 졌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와가지고 땅에 있는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입니까? 왜 분풀이를 성도들에게 하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질문에 저는 답변해 보는 거죠. 첫째는 붉은 용 입장에서 하나님의 천사나 성도들이나 동급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이나 하나님의 성도들이나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둘째는 미가엘은 강한 반면에 성도들은 약하니까 한번 이겨볼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악의 권세자들은요, 사단은요, 성도들을 천사들처럼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은 천사와 같이 여겨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꼭 여러분, 그 공중에 날아다니는 이 날개 달린 천사들만 천사가 아니고요, 사단이 볼 때에는, 마귀가 볼 때에는 저와 여러분이 천사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로는 붉은 용은 우리를 만만하게 본다는 거예요. 천사들에게는 졌지만 성도들은 잡아먹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그는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요.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은 보란듯이 붉은 용의 날개를 다 꺾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붉은 용은 하나님께 게임이 안 되는 약한 존재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붉은 용에게 게임이 안 되는 약한 존재입니다. 붉은 용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하나님께는 덤비지 못하면서 우리에게 덤비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일이 곧 하나님을 공격하는 일,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 붉은 용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의 권세를 인정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 대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므로써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붉은 용을 이길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오직 주님만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승리의 길을 내실 것이며 하나님만이 그 붉은 용으로부터 우리를 피할 길을, 우리에게 그 광야 같은 길이지만 반드시 생명을 은신할 수 있는 길을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세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싸움터,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싸우려고 애쓰다 보면 붉은 용에게 질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붉은 용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 승리하신 예수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이미 사단 마귀의 그 이마는 다 깨어졌고 다 부서지고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그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붙들고 그냥 붙들고 나아갈 뿐입니다. 주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붉은 용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힘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정말 공격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굳건하게 예수님 붙들고 서서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지켜가면서 또 사단 마귀와 예수님을 붙들고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서 주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화가 되는 이 하루, 또 우리의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